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은 신약의 성취를 대망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므로 신약과 구약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계약은 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새 희생 제사 또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해서 지금 다시 피부에 나는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수룹바벨 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죠.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7세기에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 로마에서 70년경 무너진 성전이 7세기 때 바로 이슬람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건축이 됩니다. 지금 성전입니다.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묘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낳았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을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조상이고요, 이삭의 자식도 여전히 혈과 육은 여전히 조상이에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성지고, 그래서 누구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로 얘기해도 이스라엘 자체가 없잖아요. 유태인인데 무주공산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재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거기다 목숨 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와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몸짓, 고백, 삶, 생애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인의 예배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로 말미암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 구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도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해주셨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사도였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은 죽도록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림과 우림이란 말은 라이트 피치란 말이고 둠빔은 퍼펙션, 온전하다고 하는 말에 보석의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이 보석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무지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 이것이 인간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무지, 오해, 배신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면서도 그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용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구속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공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제단, 이 제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제단에 오직 예수의 피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제단에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이 나목대기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도, 우리가 드린 11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믿음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도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자랑한다면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우리 얼굴에 똥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양심을 살려 깨끗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양심을 살려내서 깨끗한 행실을 살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사탄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므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양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예민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로로 양육을 받아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아무리 온전한 것 같아도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성경적 예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것은 다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인 인간이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는 언제나 피로써 거룩해졌습니다. 처음 성소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사용했던 성막은 피뿌림에 의해서 정결해져야 했고 이에 의해서만 그 모든 기구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에서 피의 개념은 언제나 죽음과 생명의 이중적 개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상의 성소에 속한 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즉 대제사장만이 제한된 날 즉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새 언약에 속한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은 구속의 은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표적이에요. 우리가 휘장을 지금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찢은 거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 찢은 것은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구속받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깨끗하고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신 것으로 말미암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는 구약의 제사법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과 결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더 가스펠로 써있습니다. 더 가스펠은 고스펠이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가스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로마서 6장 10절에도 여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내고 싸워 이겨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배경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걱정한 사나운 이리와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깊이 깨닫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거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교회를 괴롭힙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부정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풀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크리스찬의 마음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크리스찬의 마음에 쓴 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섬겨본 기억이 있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깨끗했던, 순수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안에서 찬송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도 흰옷을 입었습니다. 24장로도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도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흰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14장에 가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예수로 말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오직 예수로 말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태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